성경의 미스터리 대홍수, 전 세계가 기억하는 그날, 1872년 영국 런던이에요.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죠.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학자들, 목사님들, 귀족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발표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지? 글쎄 뭔가 대단한 발견이 있다던데.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영국 총리가 왔거든요. 총리가요? 학술 발표회에 도대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발표를 하러 연단에 올라선 사람이 있었어요. 32살의 젊은 남자였죠. 이름은 조지 스미스. 그런데 이 사람, 배경이 좀 특이해요. 대학교요?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요? 그것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는요, 인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지폐에 그림 새기는 일을 했죠.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영국 총리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영국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영국 탐험대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특히 중동 지역, 지금의 이라크 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가서 회개를 외쳤던 그 도시요. 영국 탐험대가 그 너느웨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걸 발굴했죠. 점토판, 진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뾰족한 걸로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게 수만 개가 나왔어요. 상상이 되세요? 수만 개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글자가 새겨져 있긴 한데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문자였어요. 쐐기 모양으로 생겨서 설령문자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학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토판들은요, 대형 박물관 창고에 그냥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자, 여기서 조지 스미스가 등장해요. 아까 그 인쇄소 노동자요. 그의 직장이 하필 대형 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는 박물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집트 미라도 보고 그리스 조각상도 보고 그러다가 창고에 쌓인 점토판들을 보게 됐어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문자들. 스미스는요,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저게 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독학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점심에는 박물관 가서 점토판 들여다보고 밤에는 집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미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열정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죠. 박물관의 어느 학자였어요. 그가 스미스를 추천해줬어요. 결국 스미스는요, 대형 박물관의 정식 연구원이 됩니다. 인쇄소 노동자에서 박물관 학자로. 대단하죠? 그리고 1872년 어느 날이었어요. 스미스가 창고에서 점토판 조각 하나를 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진흙 조각이었죠. 일부가 깨져 있었어요. 그는 거기 새겨진 글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배가 산에 닿았다. 뭐라? 비둘기를 내보냈다? 뭔가 이상해요.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스미스는요, 너무 흥분해서 옷을 벗어 던지며 방 안을 뛰어다녔대요. 동료들이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흥분할 만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점토판은 성경보다 1000년 이상 더 오래된 거였거든요.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점토판에서 노아의 홍수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스미스는 더 많은 조각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퍼즐 맞추듯이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을 모았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책이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요. 서사시가 뭐냐면요, 옛날 영웅의 모험담을 시처럼 쓴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몽 이야기 같은 거죠. 길가메시는요, 아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에 살았던 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우루크라는 도시의 왕이었죠. 그 왕의 모험담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대홍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길가메시 왕은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무서운 게 있었어요. 죽음.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 여행을 떠나요. 세상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우투나피 시팀이라고 해요. 생명을 찾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할아버지는요,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살고 있었죠. 길가메시가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영원히 사시는 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왜 영원히 살게 됐는지 이야기해주겠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그리고 대홍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옛날 옛적에 슈루팍이라는 도시가 있었어. 큰 강가에 있는 오래된 도시였지. 어느 날 신들이 회의를 했어. 인간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자고. 그런데 신들 중에 에아라는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에아 신이 몰래 나에게 알려줬어. 곧 큰 홍수가 온다. 배를 지어라. 모든 생물을 배에 태워라. 나는 배를 짓기 시작했어. 배가 얼마나 컸냐면 점토판의 배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바닥이 축구장 절반 크기였고요. 높이가 아파트 15층 정도 됐어요. 엄청 큰 배죠? 배의 틈은 역청으로 막았어. 역청이 뭐냐면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틈을 막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을 발랐다고 나와요. 똑같죠? 나는 배에 모든 걸 실었어. 가죽을 태웠고 들짐승과 새와 모든 동물을 태웠어. 그리고 폭풍이 시작됐어.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졌어. 얼마나 무서웠냐면 신들조차 무서워서 하늘로 도망갔어. 6일 낮 6일 밤 동안 폭풍이 몰아쳤어. 7일째 되어서야 멈췄어. 밖을 내다봤더니 고요했어. 물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 모든 인간이 사라지고 진흙만 남아있었어. 배가 산에 닿았어. 나는 새를 내보냈어.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돌아왔어. 앉을 데가 없었던 거야.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 물이 빠진 거지. 내려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 자, 성경의 노아 이야기랑 비교해 볼까요? 홍수 경보를 받음 같아요. 배를 지음 같아요. 가족과 동물을 태움 같아요. 산에 배가 닿음 같아요. 새를 보내서 확인 같아요. 내려서 제사 드림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1872년 12월 3일 스미스가 이걸 발표했을 때요. 청중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 성경이 바빌론 신화를 베낀 거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했죠. 드디어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됐다고요. 그런데요, 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잠깐 완전히 다른 문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그 사건이 진짜로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쓴 성경, 바빌론 사람이 쓴 점토판, 이 두 민족은요,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바빌론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끌고 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두 민족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한쪽이 베꼈다고 보기 어려워요. 둘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홍수 이야기는 바빌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어요. 중국, 인도, 그리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있고요. 호주 원주민들에게도 있어요. 전 세계에 270개 이상의 대홍수 전설이 있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민족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메리카 원주민 130개 부족을 조사했어요.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홍수 전설이 없는 부족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130개 부족 전부 다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콜럼버스가 오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계 여행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중국이에요. 중국 남쪽에 묘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약 1200만 명 정도 되는 꽤 큰 민족인데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묘족에게는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어요. 글자가 없던 시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노래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노래죠.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한 남자가 커다란 통나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물이 빠진 후 그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묘족의 또 다른 노래에는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썼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말이 생겼다. 사람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잠깐만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르게 하셔서 흩어지게 됐다는 그 이야기요. 묘족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선교사가 전해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노래들은요, 기독교 선교사가 중국에 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인류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인도예요.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죠. 힌두교의 오래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마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누는 인도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어느 날 마누가 강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손으로 헤엄쳐 왔어요. 물고기가 말했어요. 저를 길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마누가 물었어요. 뭐로부터 구해준다는 거니? 물고기가 대답했어요. 곧 큰 홍수가 와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거예요. 마누는 물고기를 키웠어요. 물고기가 말했어요. 이제 홍수가 올 해입니다. 배를 만드세요. 마누는 배를 만들었어요. 홍수가 왔어요. 배가 북쪽 산에 닿았어요.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마누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이야기랑 구조가 똑같죠? 세 번째, 그리스예요.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죠? 제우스, 아테나, 헤라클레스 이런 이름들 익숙하시죠? 그리스 신화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청동시대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나빴어요. 신을 무시하고 막 살았죠.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저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제우스는 홍수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데우칼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데우칼리온의 아버지가 경고해 줬어요. 아들아, 제우스가 홍수를 보낼 거다. 큰 상자를 만들어라. 데우칼리온은 아내 피라와 함께 큰 상자를 만들었어요. 제우스가 비를 내렸어요. 9일 밤낮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만 물 위로 나왔어요. 데우칼리온의 상자는 파르나소스 산에 닿았어요. 비가 그쳤어요. 물이 빠졌어요.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상자에서 내렸어요. 온 세상에 그들 둘뿐이었어요.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네 번째,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이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죠. 그 전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서로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잉카 사람들에게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잉카 신화에 비라코차라는 창조신이 나와요. 비라코차가 세상을 만들고 처음에 거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인들이 신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오만하고 나빴죠. 비라코차가 화가 났어요. 대홍수를 일으켜서 거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요? 물에 뜨는 상자 안에 숨어서요. 물이 빠진 후 그 두 사람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1532년에 잉카를 정복했어요. 그때 잉카 사람들의 전설을 기록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오히려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지? 다섯 번째, 북아메리카 호피족이에요. 미국 남서부 아리조나 주에 호피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걱정이지 홍수가 걱정인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호피족에게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요, 세상은 여러 번 만들어지고 없어졌어요. 첫 번째 세상은 불로 멸망했어요. 두 번째 세상은 얼음으로 멸망했어요. 세 번째 세상은 물로 멸망했어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지금은 네 번째 세상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호주예요. 호주 원주민들은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약 4만 년 동안 다른 대륙과 거의 단절되어 살아왔거든요. 4만 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에게도 대홍수 전설이 있어요. 그들의 신화에서 꿈의 시대라고 불리는 태초의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해요. 물이 온 땅을 덮었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어요. 어떤 부족은 카누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요. 4만 년 동안 격리된 민족, 그들도 대홍수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큰 그림을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도, 그리스, 잉카, 호피족, 호주, 이 문명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약 1만 1000km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호주까지는 더 멀어요. 잉카가 있던 페루에서 중국까지는 지구 반바퀴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수천 년, 어떤 경우에는 수만 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홍수가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270개 이상의 전설, 지구의 모든 대륙의 분포, 이게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해요.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에서 살았잖아요. 강은 가끔 넘치죠.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호피족은요, 사막에 살아요. 물이 부족해서 문제지 홍수가 문제인 곳이 아니에요. 호주 원주민들 중에도 건조한 사막지대에 사는 부족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대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강 범람 경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 대홍수가 인류가 흩어지기 전에 일어났다면요? 만약 우리 모두의 공통조상이 대홍수를 경험했다면요? 그렇다면 설명이 돼요. 인류가 흩어지면서 그 기억을 함께 가져간 거예요. 각 지역에서 세부 사항은 달라졌어요. 신의 이름이 바뀌고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도 바뀌었죠. 하지만 핵심은 남았어요. 대홍수, 한 사람이 살아남음, 새로운 시작, 이것이 전 세계 홍수 전설의 공통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전 세계 홍수 전설 중에서 성경의 기록은 왜 특별할까요? 아까 본 점토판 이야기와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점토판에서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였죠?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웠대요. 점토판 원문을 보면요, 인간들이 황소처럼 울부짖어서 신들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기로 했대요. 인류 멸망의 이유가 소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달라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서 홍수는 심판이에요. 인류가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폭력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서 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악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점토판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영웅의 모험담. 하지만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역사의 교훈을 담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배의 모양이에요. 점토판에 나오는 배는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정사각형 배가 물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치면 빙글빙글 돌아요. 아주 불안정하죠. 성경의 노아 방주는요, 창세기 6장 15절에 크기가 나와요. 길이가 축구장 한 개 반 정도, 너비가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
높이가 아파트 45층 정도. 비율로 따지면 6대 1대 1이에요.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요. 1993년에 한국의 조선공학자들이 노아 방주의 비율을 연구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 비율은 물 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배의 비율이래요. 뒤집어지지 않고 파도에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는 최적의 비율. 4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우연히 맞췄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설계도를 받은 걸까요? 1872년에 조지 스미스가 점토판을 발견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성경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성경은 바빌론 신화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홍수 이야기는 바빌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어요. 서로 만난 적 없는 민족들에게 있어요. 270개 이상의 전설, 모든 대륙의 분포, 이것은 성경이 신화를 베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이 기록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조지 스미스는요, 성경을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성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한 셈이에요.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비가 그친 후 하늘에 뜨는 무지개. 4000년이 넘도록 비가 그칠 때마다 무지개가 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이셨나요? 어쩌면 성경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마음 무시하지 마세요. 노아는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미친 영감 좀 봐.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어? 비가 올 거라고? 하늘이 멀쩡한데?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노아의 방주는요, 옛날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분명히 말해요. 하지만 피할 길이 있어요.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 때 방주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 아내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비웃다가 물에 휩쓸려 갔어요. 지금도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요, 당신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 방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듯이요.